제가 이제 드린 용지를 좀 보시면 말씀 본문이 있어요. 본문은 개역 개정 번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 번역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쓴 번역이죠. 뭐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 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갈매동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되게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되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고, 또 하나는 번역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번역한 건데 경전이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 책이니까 아주 쉽게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단어들을 쓴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번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오른쪽 박스에 몇 가지 질문을 넣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2번에 보면 1번에 있습니다. 접속사를 좀 찾아보세요. 접속사. 예를 들면 그러므로, 이에,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읽으시면 좋고, 먼저 제가 어떻게 읽을지 알려드린 다음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거예요. 2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비슷한 단어. 왜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까요? 구절들을. 그만큼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조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겠죠. 뭐 빛과 어둠 같은 거 대조되겠죠. 오늘 여기도 조금 나오는데 완전 대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낱말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써 있는 단어들 있죠. 뭐 여호와,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을 좀 찾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동사를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동사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요. 인간과 관련된 동사는요, 적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많이 찾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동사를 찾으면. 그렇게 보면 좋고,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질문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뒤에 넘기시면 그래서 3번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확인하시면 좋고, 그게 이제 2번에 4번을 보시면 좋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 동사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고, 뒤로 넘기시면 참고되는 본문하고 질문이나 적용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적용이 있는데 말씀을 보다가 주시는 질문이 있다면 한번 써보는 거죠. 답을 찾는 거고,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적용을 자꾸 행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도 하나의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10분 정도, 너무 많은가요? 네, 졸지 마시고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배경음악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10분 정도 여러분 여러 번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 방식대로 접속사 한번 찾아보고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고 뭐 그러시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 3, 4분 드릴 테니까 2분씩 나눠주세요. 내가 뭘 좀 했는지 나누고 싶은 거. 네, 우리 만약 이성이면 세 분이 같이 해주시고, 네, 동성을 찾아가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분과 내가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네, 그 패드 좀 띄워주실래요? 패드. 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자, 1번부터 찾아보면 그러므로 뭐 접속사 어디 있죠? 너무 잘 찾았어요, 우리 친구.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죠? 그때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자, 그러므로란 얘기는 뭘까요? 그러므로 뭔가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있고. 자,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이한이 한번 또 찾아보면 쑥스러워요.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세요? 오라가 있죠, 오라. 그죠? 오라 있네요. 어디 또 나와요? 오라. 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라로 시작해서 또 오라로 나눠지는구나. 또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있네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 있네요. 여호와. 여호와가 나오고 또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또 다른 말로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고 또 그라는 게 다 그분이죠. 그죠? 그 다 찾으면 돼요. 다 나중에 다 찾으세요. 그다음 여호와 있고 하나님 있고 그다음 왕도 하나님이겠죠. 그죠? 왕 하나님. 또 뭐 많이 있죠. 그죠? 그렇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 많이 나오네. 우리 너희가 또 우리가 되기도 하고. 그죠? 너희가 우리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 많이 나오네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또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반복되는 거? 네. 노래가 많이 나와요. 노래가 많이 나와요. 노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외치는 것도 되겠죠. 그죠? 외치는 것 또 나름 경배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 경배하고 무릎을 꿇다가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좀 찾아보시면 뭐가 있어요? 되게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대조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대조되는 거. 네, 땅하고 하늘 나올 거고 또 뭐가 있죠? 바다와 육지가 있고 또 깊은 거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대조를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하고 다른 신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은 유추해 보면 목자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왕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왕하고 백성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대조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는 뭐가 있어요? 동사 뭐가 있죠? 동사 뭐가 있을까요? 노래하는 게 있고 그죠? 노래하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나아가고 완악하게 하지 말자. 어디 갔죠? 완악하게 하지 말자. 완악하게 하지 말자. 또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는 거죠. 적용이 되게 쉬워요. 어떤 면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동사들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된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지으신. 누가 얘기했죠? 지으신?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너무 공부 잘하세요. 그런 거요? 그죠? 지으신. 어디 있죠? 지으신? 제가 찾아야 돼. 지으신. 그죠? 지으신. 그리고 만드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는 얘기들이고 인간과 관련된 동사는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왜? 시간을 안 들여서 그렇고 더 보지 않아서 그렇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계속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보면 다양한 얘기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라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그분이 어떻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 그 구원의 반석이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고 다음 단락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자라고 얘기하죠. 목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동사가 어디 나와요?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7절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건데 이 구절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란 단어도 좀 눈여겨볼 단어가 되겠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조금 얘기한다면 어떤 거예요? 예배의 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경배하자, 예배하자. 어떻게? 여러 태도를 얘기하죠. 즐거이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와라 초청하는 거죠. 오라 초청합니다. 이 시인이 초청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초청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경배하자.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고 돌보시는. 근데 이렇게 예배할 때 주의할 점 있다. 너희 과거의 조상들의 태도를 기억해라고. 잊지 말고 예배하라. 왜?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했어요?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테스트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조사했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했죠. 어떻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예배가 뭘까요? 진짜 예배. 오늘날 우리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꼭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예배는 이 하신 일들을 통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예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왔던 그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했던 그들의 모습. 이게 어디 나와요? 뒷장에 넘겨드렸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잠깐 지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할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싸우니까 다툼이라고 해서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하는 너희의 조상들을 생각. 이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일만 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이라는 얘기는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 망각의 은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패드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의 문제가 뭘까? 이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마음이 미혹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완악한 마음. 완악한 게 뭐예요? 고집스러운 딱딱한 마음이거든요. 왜 딱딱해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딱딱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축복해 줄 때는 하나님인데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저 마음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불순종한 건 우린데 하나님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 하나님의 방향, 인생의 여정, 하나님 이끄시는 길의 모습들을 전혀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40년 동안이란 얘기는 이 르비딤, 무리바 마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별명이 있던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수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게. 그렇게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불신앙의 조짐들이 계속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말씀의 자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뭐냐? 마음의 부분이 완악하지 말고 미혹된 백성이 되지 않아서 가야 될 때 히브리서 2장 1절 잠시만 좀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하나님께 들은 것을 굳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자꾸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내 인생의 계획, 내 마음의 욕심, 세상의 이야기에 속임수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부분을.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면 불순종을 하잖아요. 불순종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죠. 이들이 불신종하게 된 이유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려야만 안식인데 그러지 못하는 인생에 가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안에. 다시 정리를 하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그 예배는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목자고 우린 그분의 양떼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하신 일을 보고도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에게 마땅한 행동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을 좀 던진다면 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 다양하게 나눴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예배일까? 오늘이라는 단어에 좀 주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동일한 결론을 가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묵상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실패가 뭐냐?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니 주시는 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죠. 예배해라, 노래해라, 자꾸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망각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저는 이제 무릎을 꿇 차에 많이 꽂혔는데 저는 다 나와서 좀 무릎 꿇고 기도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땠냐면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복도로 나오세요. 1,000명, 2,000명이 되는 곳에서 다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자주 그랬어요. 자주. 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전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겠다. 어디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깊이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